예, 오늘 이 이사야 21장은 이제 특별히 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표현이 참 독특합니다. 해변에 해변은 보통 휴양 도시들이 많이 있죠. 이 해변에 뭐가 있냐면 광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광야와 해변이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해변이면은 융성하고 아주 물이 많고 잘 사는 도시여야 되는데 이 해변이 광야 같은 곳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해변과 같이 아주 용성한, 사실 이 바벨론에 가면 이 바벨론이 이제 이 유프라테스 강의 물길을 끌어들여서,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한가운데로 유프라테스 강이 관통하면서 도시 전체를 이제 강물이 이렇게 감싸고 돌고 있죠. 해자라고 해서 난공불락의 성읍을 주변에 이제 해자를 파가지고 물이 돌고 한가운데 물길이 들어가서 운하가 돌면서 이제 배로 이제 그 물건들을 나르고 이런 아주 발달된 그 당시에는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의 기술로는 이제 이게 구현하기가 참 어려운 것으로 추정이 되는 공중정원이라는 건물을 쳤습니다. 공중정원은 이게 이제 고층 건물이죠. 그래서 공중에 떠 있는데 거기에 정원이, 뭐 오늘 같으면 뭐 수돗물 올려가지고 이제 물을 뿌리면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물을 올리는 기술도 그 높이까지 올려서 그 높은 곳에서 이렇게 다 식물이 자라가지고 건물 전체가 식물이 뒤덮는 아주 독특한 모양의 이 공중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최첨단의 도시를 만들고 또 거기에 강물이 흐르니 먹을 것도 많고 풍부하고 최고의 번영을 구가했던 최강대국이 어디냐?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 예를 들면 서울과 같은 도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서울과 같이 화려한 도시를 뭐라 그러냐? 해변 광야다. 해변까지는 좋은데 그 속살이 뭐냐? 광야다. 그러니까는 속빈 강정입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지 그 내용물은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사실 이게 이제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정말 뽐내고 뭐 치렁치렁 달고 뭐 아주 뭐 멋지게 하고 가도 그 속은 아주 속이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삐쩍삐쩍 마르고 아주 막 황량하게 태워져 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해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 너희들 그렇게 난공불락의 요새를 쌓고 정말 배부르게 뭔지 아주 잘 사는 것 같지?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 내가 경고를 바랄 텐데 적병이, 그죠? 1절에 적군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그리고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적병이 광야에서 온다는 겁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이 사막에서 오는데 두려운 땅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왔다. 이 네겝 지역은 이제 이스라엘에 지금도 가면 이제 남쪽에 있는 사막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네겝 지역에서 바람이 불어서 유프라테스까지 와서 이 티그리스 강까지 와서 치려면 1000km에서 뭐 많게는 한 1600km까지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바람이 아닌 거죠. 이게 신적인 바람입니다. 이 엄청난 것이 그 지역을 가면서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이 거대한 제국의 아주 이제 이 화려함이 하나님이 불러 일으키시는 사막의 회오리 바람으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제도 이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느꼈습니다만, 사람이 아무리 강성하고 화려한 문명을 쌓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건드리시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절감했죠. 여러분, 우리 최근에 터져 나오는 이 코로나 사태도 보면
여러분, 인류가 쌓아올린 아주 그 거대한 문명들이 이 보이지 않는 병균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심지어는 한 나라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작은 나라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미국의 항공모함, 거기에 전투기가 한 나라의 병력과도 같죠. 이 전투기가 막 이렇게 실리고 잠수함, 핵잠수함, 핵잠수함에서 핵미사일을 쏘면 나라가 초토화가 되는데, 이게 뭐 가도 그 안에 병균이 이 코로나가 들어가니까 다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감염될까 봐 꼼짝 못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죠. 중국이 그렇게 강성한 것 같지만 지금 뭐 샨샤댐이 무너지느냐 마느냐 얘기합니다만, 어제 같은 장대비가 한 달 내내 내렸으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멋지게 그 인생을 잘 쌓아 올린다 하더라도 한번 하나님이 손가락 탁 찍으시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표현과 같이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심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거, 내가 화려하게 느끼고 강성한 인생이라고 여기던 아주 프라이드가 있는 아주 자부심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 툭 튕기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 주신 분도 여호와,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 많이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거 못 줘,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 어떻게 됐든 간에 주님이 내게 주시는 기간 동안, 주님이 내게 머물게 하시는 기간 동안 이걸 통해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붙들어야 돼. 많은 걸 주십니다. 근데 많은 건 주신 만큼 책임이 있죠. 무슨 책임입니까? 이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책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대단해 보였던 것들이 나중에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확 드러나죠. 그렇게 붙들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이제 내일 모레 내 생명의 경각에 달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가지고 쥐고 갈 수 없는 건데 뭐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여행 갈 때도 보면 이 여행 가서 뭐 이것저것 바리바리 사고 하는데 비행기에서 다 못 가져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버려야 됩니다. 또 여행 가기 전에 뭐 거기서 샀던 거 이것저것 재밌는 거 자질구레한 거 많이 있는데 한국에 가면 아무 소용 없을 것 같은 것들이 있죠.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거기서만 놀고 있다가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놓고 갈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잠깐 머물며 나그네처럼 쓰고 갈 것이 있고 놓고 갈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분별하는 게 지혜고, 이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대단해 보이는 바벨론을 향해서 이제 이 바벨론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번영을 주시니까 이게 항상 부작용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꼭 부작용이 나타나요. 이게 뭐냐면 교만해지는 거죠. 내 힘으로 한 것처럼, 내가 대단한 것처럼 이제 교만해지다가 이 교만이 극에 이르면 주변 나라들이 다 고통을 받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치시죠. 하나님이 치시는데 이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적이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막 1000km를 날아오는 모래바람으로, 이 바람으로 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 바람이 뭐가 있느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러죠. 2절에 보면 혹독한 묵시라고 그럽니다. 무서운 심판이 있는 건데, 자,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들은 약탈하도다 하면서 속이는 자, 약탈하는 자로 누구를 하나님이 보내시느냐? 엘람을 보내시고 메대를 보내십니다. 이 엘람은 나중에 그 페르시아가 되죠. 이 엘람 종족이 나중에 바사, 페르시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나중에 바벨론을 무찌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 다음을 차지해서 바사 제국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대가 있는데 메대도 꽤 강성한 족속이었습니다만 나중에 엘람과 메대가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메대가 이 바사 페르시아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통일이 되죠. 그러니까 갈 때는 메대 바사가 같이 협공을 해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도다 그러죠. 자, 이때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자 선지자인 이사야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아픔이 몰려옵니다. 3절에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심판을 받으면 거기에 고통당할 사람들 또 그 주변의 민족들 당할 어려움들 이게 확 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지자의 마음, 우리가 이제 선지자의 마음이 늘 있는데 이 선지자의 마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근데 그 이 제사장, 선지자의 특별히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 그 교만하고 못된 것 된통당해도 싸다. 아예 박살이 나라. 이런 마음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안에 이걸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영혼들의 아픔을 느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가슴.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예언자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어려움을 주시는 영혼들이 있죠. 아주 인생에 고난이 있고 그럴 때 야, 너 참 고소하다. 그렇게 교만하고 안하무인이더니 넌 좀 더 된통 당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요. 가서 복음 전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가서 뭐 기도해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 인간은요 한참 더 맞아야 돼요. 뭐 가끔씩 그러세요. 그 맞으면 얼마나 아파요. 이게 긍휼히 여기고 아픔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예언을 심판의 예언을 예고하면서도 이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몰려오면서 이 하나님 앞에 이 긍휼의 마음으로 아주 이게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것이 나에게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고 놀라서 보지 못하고 이게 너무 힘들 것 같다는 거죠.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자, 이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니까 희망의 서광이 비치겠다라고 하지만 이들이 죗값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니 내가 이거를 감당하지 못하겠고 너무 힘들고 떨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면 사실 그들을 위해 그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중보해야죠. 구원 얻기를 기도하고 연약한 인생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죠. 자,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그러면 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엘람과 메대가 올라올 때 이 바벨론은 뭐 하냐? 설마 누가 감히 바벨론을 넘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식탁을 베풀고 맨날 연회와 잔치를 하고 그리고 파수꾼을 세워놓으면 경계를 해야죠. 파수꾼을 세워놓고 거기서 치킨, 피자 그런 걸 안 먹고 있단 말이죠. 먹고 마시더라. 그러자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르자. 방패에 기름을 바르면 이게 이제 방수 기능도 되고 그리고 칼날이나 화살이 올 때 이렇게 미끄러갑니다. 잘 반질반질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 방패에 기름을 바른다는 건 전쟁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전쟁 준비를 해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해라. 자,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뢰어야죠.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이제 곧 심판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하나님이 함락됐다 함락된다 바벨론이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이게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이 망대에서 잘 지키고 아주 그냥 밤을 꼴박 새면서 지켰는데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아니 갑자기 마병대가 쌍쌍이 오네요. 뭡니까? 이 메대와 바사에서 공격을 감행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이제 무너진 것이다. 무너진 것이다. 심판을 선언. 그러니까는 여태까지 자기들이 이렇게 밤새워서 맨날 성 지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파수꾼이 밤을 꼴딱꼴딱 새도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내 노력을 써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내 노력을 사용해 주셔야 되는 거죠. 내 노력에 기름을 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밤새도록 성을 쌓는다고 고생하는데 다음날 아침에 비가 와서 다 무너지네. 밤새도록 성을 지키는데 성 지키면 뭐합니까? 다 들어와요. 그냥 적군들 다 들어와요. 결국은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내 노력과 애씀에 기름 부어주셔야 열매가 맺힐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의 손에 붙들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과 기도를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교만하면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너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무너짐을 또 긍휼히 여기십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는 여기서 무너지는 소식들이 사방에 퍼지고 여기서 퍼져서 나가는 이 난민들이 있죠. 자, 이들을 하나님이 품고 또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이들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11절의 두마는 에돔을 가리킵니다. 에돔 너희들 돌아와라 얘기하시고요. 또 13절에 아라비아 드단의 대상들, 향료길을 가면서 이제 무역을 했던 사람들이고 또 14절에 대만은 오아시스입니다. 이 오아시스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 바벨론의 피해로부터 오는 자들을 영접해라. 다른 말로 하면 피난 난민들을 받아주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영광이 1년 안에 쇠멸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남들 잘 되는 거 보고 야, 이 쌤통이다. 잘 됐다. 내가 도와주나 봐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또 자비 가운데 격려하고 도와주고 품고 그렇게 가야지. 너 나 옛날에 그렇게 약 올렸지. 내가 꼴도 보나 봐라. 이러면 안 됩니다. 놀부심보입니다. 놀부심보.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써주셔야 쓰임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 주변에 어려움을 있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한 걸음으로 하나님께 기쁨 되게 하시고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